오늘 느헤미야 4장 1절로 23절 말씀 통해서 믿음 안에서 협동하는 이들을 통한 기적. 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믿음 안에서 협동하는 이들을 통한 기적. 우리 금년 표어가 뭐예요?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는 교회. 어떻게 크고 은밀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믿음 안에서 협동하는 이들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믿음 안에서 협동하는 이들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연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크고 은밀한 일들이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과 함께 크고 은밀한 일들이, 하나님의 기적들이 계속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시도할 때마다 제가 경험하는 역사예요. 뭐 예외가 없어요. 어떤 일을 시도할 때 뭐 그냥 잔일들 이런 거는 뭐 별로 그런 게 눈에 안 띄지만, 이렇게 교회를 짓는다, 비전센터를 짓는다, 이런 역사들을 이루어 나갈 때는 다 어떤 과정을 거쳐요. 제일 먼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시험하고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믿지 않는 이들이 시험하고 대적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는 믿음이 약한 이들이 이제 믿기는 믿는데, 교회도 왔는데 한 다리는 세상에 걸치고 한 다리는 교회에 걸치고, 어떤 때는 믿음이 있고 어떤 때는 믿음이 없는 그런 짓을 하고,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때면은 대개 다 시험이 들고 불평, 불만을 해요. 근데 그것을 아주 지저분한 소리가 아니고 인간적으로 아주 그럴싸한 얘기로 그렇게 포장을 하면서 불평, 원망을 하고,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훼손하는 그런 일을 해요. 근데 이게 더 무서워요. 그 일을 차단하지 못하면 그 일이 교회 내에 번져서 믿음으로 헌신하는 일까지 낙심하게 만들고 힘이 빠지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일이 진행이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시험들을 잘 처리해야 됩니다. 바깥에서 불신앙 세력에서 오는 시험은 다 눈에 띄니까 금방 알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오는 시험, 교회 안에서 믿음이 아직 견고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때 시험이 듭니다. 돈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그걸 잘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좋은 교회는 항상 믿음 안에서 협동하는 일이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협동하는 이들. 그래서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선포하면 교회는 대개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사인이, 감동이 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선포하면 그때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새벽에도 나와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각 처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로 그 일을 이루어 가려는 그런 믿음의 의지가 있는 이들이 협동이 되어지고, 그들이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러면서 그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취해 갑니다. 그때 거기에 우리로는 그거 하기가 쉽지 않고 만만치 않은 일인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나타나면, 그 사람의 가정 속에 나타나면 그 사람의 가정에 크고 은밀한 일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교회에 그런 일이 이루어지면은 교회에 크고 은밀한 일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본문 느헤미야 4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은총과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을 점령하기까지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 그들이 믿음 안에서 협동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일어났습니다. 그걸 이스라엘 사람도 알고 이방 사람들도 아는 정도의 하나님의 역사의 기적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세웠고 부강했고 그 주변을 다 점령했고 그렇게 강성했습니다. 사람들이요, 그 권세가 당당해지고 부유해지고 힘이 있어지고 그럴 때 조심해야 돼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 때보다도 오히려 먹고 살만하고 주변 상황이 괜찮고 평안하고 돈도 좀 있고 위치도 좀 되고 그럴 때 조심해야 돼요. 그럴 때 교만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러다가 음란한 데로 가고 그러다가 세상을 돈을 우상을 섬기는 데로 가고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전철을 밟습니다. 이 육체를 가진 인간들이.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의 종들이 선포합니다. 교회에 나오시면 목사님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내게 찔림을 주는 말들이 선포되어집니다. 또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성경을 볼 때, 또 세일에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하나님이 사인을 하십니다. 너 그런 짓 하지 마라. 그런 거에서 벗어나라. 너 그 순수한 신앙을 회복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요, 시험에 들어갈 사람들은 그걸 안 들어요. 시험에 안 들어갈 사람들은 그때 돌이켜요. 그래서 다시 회개하고 은혜로 가요. 근데 시험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요.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갔다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회개하라고, 그 우상에서 멀리 떠나라고, 그 음행을 버리라고, 그런 권세를 자랑하고 그 세속적인 그런 소유를 자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자리에서 돌이키라고 계속 권고합니다. 근데 안 듣는 거예요. 이만하면 살만하지. 고난이 온들 별거야. 이 정도면 세상 괜찮아. 그리고 누가 우리를 어떻게 해? 이런 교만이 들어와요. 그래서 결국은 적군이 침략해서 멸망을 당하고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어지고 다 빼앗기고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도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그럴 때야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그들을 깨우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때가 되면 그래도 거의 돌아옵니다. 그래도 안 돌아오면 그건 파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때는 돌아와요. 너무나 상처와 아픔을 겪고 돌아와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은 그러지 말아요. 내가 좋은 말로 다 알려주니까 그러지 말아요. 이게 젊어서 어려서 신앙을 바로 딱 루틴을 세워야 돼. 그렇지 않고 그럭저럭 믿다가 나이 먹으면 나중에는 그게 타성이 돼서 그게 옳은 줄 그른 줄도 모르고 빠져들어가. 고의적으로 빠져들어가는 게 아니야. 타성이 돼서 그렇게 빠져들어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선지자들을 세워서 그 감독자들을 세워서
그 바벨론에서 바사 제국에서 돌아오게 해가지고 성전을 짓게 합니다. 그리고 성곽을 쌓게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모함을 하고 또 대적을 하며 막 그 왕에게 거짓 모함을 해가지고 잠정적으로 중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성이 더 이제 이방인들에게 무너뜨림을 당하고 이제 성전도 위험해집니다. 이걸 느헤미야가 듣고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 성벽을 쌓겠다고 합니다. 그때 많은 헌신적인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동행해서 이 성벽을 쌓고자 합니다. 그런데요, 이 거룩한 역사를 이루려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열심히 성벽을 쌓는데 오늘 느헤미야 4장에 보면 대적하는 무리들이 일어납니다. 1절로 3절에 보면 이 악한 자들, 불신앙의 사람들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고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켜는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강성해질 때 자기들을 지배하는 그런 역사를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을 못 쌓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암몬 사람 도비아가 곁에 있다가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겠다. 야야야야 그렇게 쌓아가지고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여우가 올라가서 무너지겠어요? 근데 말을 곧다위로 한다고요. 막 조롱하는 거예요.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네 가진 것들 해봤자 별거냐? 니들이 그거 다 할 줄 아냐? 우리가 무너뜨리지. 막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해방하는 거예요. 그런데 4절로 6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정말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그들이 욕하는 것을 그들의 머리로 돌려주시고 노략거리가 되어서 이방에 사로잡혀 가야 주시옵시고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시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입니다. 그러면서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있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막아주기를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열심히 일했어요. 그들이 그렇게 대적하고 공격하고 그러거나 말거나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또 문제가 발생해요. 지금 중간까지 쌓는데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10절로 1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두려워해요. 아니 이렇게 흙덩어리가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이 남았고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은 다 빠졌는데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겠다. 못할 거다. 이렇게 그들이 낙담해요. 그리고 그 원수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 사이에 우리 가운데 와가지고 우리를 살려고 하는 역사를 진행하겠다니 그걸 그치도록 이제 성 그만 쌓아라. 우리 힘도 다 빠졌고 아직도 한참 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단하자. 저들이 성을 쌓으면 더 공격을 한다니까 그만하자. 저들과 화친하자. 그리고 그들 근처에 악한 자들 근처에 있는 이들은 계속 와서 여기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 가운데로 내려오라. 그래서 화친을 하고 더 이상 이거 성가시게 하지 말라. 이게 유혹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세상 사람과 교회 사이에 양다리 걸치고 있는 사람들.
지금 헌신적으로 기도하며 성을 쌓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걸 방관하고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과 협동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들, 무리 가운데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시험 들은 거예요. 그 말은 아주 그럴싸해. 이 사람들이 말을 아주 그럴싸하게 잘합니다. 교회에 이거 말 잘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말은 아주 그럴싸하게 사람들 마음을 홀리면서 말을 해. 야야야야, 그거 그만해. 저 신목사는 목사니까 그냥 생명을 내서 우리는 일도 해야 되고 세상도 살아야 안 돼. 그렇게 다 헌신해서 어떻게 살라고? 죽어. 전에도 했는데 이것도 하고 앞으로 또 할 수도 있어. 아유, 그만해. 이런 사람들 꼭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아주 점잖은 척, 예의 바른 척, 아주 논리적인 척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헌신하는 것을 막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막아내야지. 이때 기도해야지. 이때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이 사람들의 그런 수군거림이 교회 안에 다 퍼져요. 그러면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던 사람들이 힘이 빠져요. 그래요. 이러다가 큰일 나, 잘못하면.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요새 같은 세상에 꼭 그렇게까지 믿음 생활 해야 돼? 그렇게까지 헌신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는 거기서 중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따르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지, 악한 마귀의 역사가 나타내는 역사로 진행해 들어가면은요, 거기서 스톱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다가 스톱해요. 그래가지고 부흥할 것 같은데 쇠퇴해버려요. 그리고 신자들은 시험 들어요. 그들이 아주 편안하고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면 시험에 들고 어둠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이게 시험이 오는 거예요. 이게 시험인 거예요. 항상 외부에서 불신앙의 사람들이 대장하는 건 눈에 딱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막아내기가 쉬워요.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한 다리는 세상에, 한 다리는 교회에. 그래서 그 사람의 말, 그 사람들의 가치 논리는 항상 하나님의 역사를 거슬리는 방향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입술이 그렇게 말하게 돼 있어요. 왜? 악한 영들이 주는 생각과 마음을 가져요. 세속적인 가치 논리가 그를 지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 논리,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거부하고 대적하게 돼요. 그게 계획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빨려 들어가서 그 자리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면 나중에 교회도 하나님의 역사가 아무 흔적도 없고 그들도 다 시험에 빠져서 믿음이 타락하는 곳으로 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곳에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 그때 기도하는 사람들, 그때 더 헌신하며 내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사람들, 기도하면 이 사람들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지저분하는 사람들을 다스리고 막아냅니다. 그래서 셀에서 다 처리해. 셀에서. 그래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는 그런 역사가 스며오지 못하게 정리가 돼요.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들은 다 그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할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세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거기 세워져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조용히 내 쓸 것은 전략하고 아끼고 이렇게 근검 전략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헌신합니다. 그때 그들이 한 것이 더 모아지고 전체가 움직여지면서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해? 우와, 삼관교회 저런 역사가 일어났어? 그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들은
14장 13절로 14절에 보면은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지극히 크신 두려우신 주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귀족과 민장들은 이들 뒤에 있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도와줘라. 너희는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용기 있게 싸우라, 건축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들이 건축을 이루어 갑니다. 그때 15절에 보면은 대적들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듣습니다. 그들의 꾀가 패하여졌다. 그것을 압니다. 왜?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지도해서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있고 한 손에 연장을 잡고 일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며 기도하면서 일하니까 이제 우리가 이것을 막아서기가 넘어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서 18절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일을 했느냐면 그때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이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으로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이게 저렇게 대적들이 쳐들어오려고 그러니까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있고 한 손으로 연장을 갖고 일하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훨씬 힘든 거예요. 그런데도 이걸 물리치고 우리는 반드시 이 사명을 감당하겠다. 예루살렘 성을 쌓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민족의 역사를 이루겠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협동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그 성전을 건축하는 역사가 계속 이루어져요. 그리고는 19절 20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나팔 부는 자들을 이제 모아 세우고는 사람들에게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가 나면 그곳으로 모여라.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것을 방비해 나가자. 그러면 우리가 이긴다 그러지 않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느헤미야는 이걸 알았어요. 온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저 적군들이 공격하려고 그럴 때 그걸 막아내려고 대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성을 쌓는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리라.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을 갖고 그들은 계속 일을 이루어가요. 21절로 23절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을 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옷을 벗지 아니하였어.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각각 병기를 잡았네. 이렇게 병기를 잡고 일을 해요. 그 밤낮으로 거기를 파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들의 몸과 물질을 들여서 헌신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이 성을 세우라고 나에게 명하셨으니 너희가 나와 함께 연합하여서 이렇게 파수하며 일할 때 저 적군들이 쳐들어와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 이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그 성을 막
이제 쌓아 올라가요. 근데 6장에 보면은 이 도비아나 산발랏이나 그 외에 많은 악한 자들이 계속 이렇게 느헤미야에게 전가를 보내고 소리를 치면서 이 광야로 나와서 우리와 화친을 맺자. 우리도 공격 안 할 테니까 너희도 너무 성을 견고하게 해서 우리를 또 공격하지 않는다고 하자. 아주 그럴싸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나가면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걸 다 기도하면서 깨달아요. 그래서 안 나간다. 그러니까 거기 선지자, 예언하는 자를 돈을 주고 사요. 그래서 거짓으로 예언을 받았다고 하고서는 가서 느헤미야에게 어느 날 갑자기 저들이 모여서 너 하나를 살려가려고 공격을 해 들어오기로 사방으로 이렇게 공격에 들어올 테니까 너 성소회로 가서 잠깐 숨어라. 외소에 가 숨어라. 거기가 아주 급할 때는 정말 그 성소 뿔을 잡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공식적으로 평소에 들어가는 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들어가는 데지, 이가 총독이고 아무리 장군이고 어떤 행정관이어도 거기를 함부로 드나드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용납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고 또 아주 적절하게 그를 피신시켜서 보호하려는 것처럼 내가 이런 예언을 받았다고 하면서 거짓을 지어내는 거예요. 그때도 느헤미야가 그걸 받지 않아요. 왜? 그들은 그래서 봐라, 느헤미야다 두려우니까 숨지 않냐. 그리고 저 성소에 제사장이나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때 갑자기 저기 들어가서 저렇게 법을 하나님 법 어기는 자가 무슨 지도자냐. 이렇게 이제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수단을. 그러니까 갖은 수단을 다 쓰는 거예요. 이들은 그렇게 파수를 하며 일을 하며 옷도 벗지 않고 그 성 안에 거하면서 지키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정말 믿음 안에서 협동하는 거예요. 그럴 때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 이것도 다 같이 봉독해요.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매니라. 아멘. 52일 만에 그 예루살렘 도시를 휘감는 그 성을 50일 만에 기적과 같이 그 성을 완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낙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을 도우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이제 자기들이 공격당할까 봐 이제 두려운 거예요. 이게 악한 자들의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는요 그렇게 만만하게 쉽게만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제가 삼광교회를 개척하러 이 부천에 올 때요 저 2층에 500만 원에 25만 원 월세 얻어서 조그만 교회 개척하는데도요 그걸 세상 사람들이 그걸 개척 그곳에다 못하게 막으려고 그러고요. 아니 이 교회들이 막더라고요. 거리를 자로 재보니까 500m가 조금 안 되는 10m가 빠진대나 그러면서 이렇게 둘러재면 500m가 되고 직선으로 이렇게 지도를 보고 재면은 10m가 빠진대. 이런 짓거리를 하면서 우리 삼광교회를 개척을 못하게 방해를 해요. 나와서 울었어요. 우리 개척 창립 예배 한참 있다 드렸어요. 이렇게 부흥할 줄은 알았나 봐요. 그러니까 마귀 새끼들이 그냥 각 동원을 해서 믿는 사람이나 그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이 없는 지도자들이 회방하는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내가 서울서 잘 나가던 사람이거든. 근데 큰 기도원을 세우려고 나와서 기도하다가 그냥 여기에 요청이 있어서 이제 이거 개척하러 온 거거든. 그러니까 진짜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눈물이 나더라고.
그래서 눈물을 거기서만 흘리지 않고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새벽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더니 개척하고서 6개월 만에 100명이 오더라고. 네, 2층에서 개척했는데. 그러다가 한 2년 있다가 거기 뭐 세일을 막 그냥 무대포로 올리고 막 그래 열받아가지고 나간다고. 근데 금방 나갈 데가 없어. 그래서 찾아다니는데 공장이 공매가 나왔어, 하나가. 공장이 남동공단으로 옮긴 다 허물어진 공장이. 그래 저거 사가지고 수리해서 사자. 야, 2층보다는 그래도 우리 집으로 있는 게 낫지. 가지고 있냐 글로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동네를 돌면서 따라오라 그러고 신자들 얼마 밤에 그 기도하러 나온다고 다 나오지 않거든요. 열심히 사람 나와서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그때부터 그 노래 했어.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뭐래? 야, 너희 목사하고 너희는 뭐 하는 거냐? 미쳤냐? 왜 달밤에 그 돌면서 어디 교회 안에서 기도하지 왜 동네는 돌면서 그 떠들고 그 기도하고 뭐 노래하면서 그러냐? 흉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도는 사람들에게도 목사님, 그냥 조용히 기도만 하세요. 돌면서 찬송은 하지 말아요. 참 우리 따로 뭐 흉보고 뭐라고 그래요. 시험 들어요. 지가 하기가 힘들으니까 괜히 남이 그런다고 그래. 그래서 난 계속 돌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거 공매 입찰 들어갔는데 내가 땄어요. 그래서 2년 만에 그 공장 교회에 수리해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보르코 공장. 그래도 그거 엄청 좋았어요, 그때. 그때는 그래도 주변 사람만 야단했고, 이 개척한 지 2년밖에 안 되니까 돈이 없어. 그거 계약금 넣고는 그냥 잔금을 주려니까 엄청 힘들어가지고 막 돈을 끌어다가 그냥 해가지고 거기다 집을 져서 팔고 막 별짓을 다 했어. 그래가지고 그 공장께 하나 했고, 거기서 이제 막 부흥해서 한 300명 됐을 때 6년 만에 이거 땅이 나와서 땅이 나오니까 이거는 땅이 나올 때 사야 되잖아. 근데 돈이 없어. 문제는 항상 돈이 없더라고. 돈. 아이고, 그놈 왼수 돈도. 내가 하나님께 금과 은도 다 하나님 거라는데 어디다 어떤 놈들한테 주고 왜 나한테 안 주냐고 막 그렇게 떼쓰고 막 그랬는데, 하여간 나중엔 다 주시더라고. 주시는데 왜 빨리 안 주시나 모르겠어. 하여간 내 등골을 다 빼먹고 주시느냐고 막 내가 그러고, 난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버릇없는 말들을 하고 막 기도할 때 그랬어요. 그런 거 다 회개했어. 지금은 그렇게 안 한다. 니들 괜히 그렇게 하지 마. 정중하게 기도해줘. 근데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저 석바위 그 외환은행 3층에 가서 토지개발공사 그 사무실에서 이제 이거는 입찰금 넣고 추첨하는 거야. 근데 내가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딱 당첨표를 뽑게 해서 우리가 이거 산 거야. 샀는데 돈이 있어야지 토지값을 주지. 그래가지고 신용금고를 찾아가가지고 우리 헌금 한 주에 일어나는 거 다 장부 갖다 주고 이렇게 해서 주마다 갚을 테니까 주라. 그래가지고 받았어. 그래가지고 이 땅값 치르다. 이들 땅값은 치르는데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교회 질 돈이 있어야지. 그래서 건축업자 하나 만나가지고 믿음이 좋다는 건축업자 만나보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개척해서 이렇게 왔거든. 한번 이게 땅 파봐요. 그러면 내가 돈 매주 줄게. 지금은 계약금 줄 돈이 없어. 그러니까 웃기는 목사 있네. 그러고 갔는데 집에 가서 그 사람이 자는데 계속 땅 파봐. 돈 줄게. 땅 파봐. 돈 줄게.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자겠대. 목사님이 한 소리 때문에 잠이 안 온대. 그래가지고 한 이틀 있다 찾아왔어. 아니 목사님 잠이 안 와요. 하나님이 잠 못 자게 하시는 거지. 땅 파봐. 돈 줄게. 그래가지고 계약금도 안 주고 이거 땅 판 거야. 근데 이거 뼈대 세우고는 부도가 났어.
그 회사도 다른 데도 7군데를 공사하다가 돈이 모자라서 더 못 짓고, 우리도 돈을 더 많이 주면 이제 우리가 많이 주면 짓는데 뭐 조금씩까지 줄 수 없으니까. 이게 공사가 한 6개월 중단된 거야. 이 골조만 해놓고 이런 뭐 벽돌도 못 쌓고 이거 아무것도 못 하고 여기 그냥 시멘 바닥 있고. 그 지하실 이런 이제 그 계단으로 지금 그 계단으로 들어가는데 지하실 그 안에다가 이렇게 아시바 끼들한 세막대기 있지. 그거 해놨거든. 그 위에 이제 이게 벽돌 쌓고 뭐 이런 거 해야 되니까. 그 사이로 이제 지하실로 들어가는 거야. 거기다 판넬 갖다가 강단 만들고 강대상 갖다 놓고 그 천장에 있는데 구멍에서 전기줄 거기서 끼드랗게 선 따가지고 전구 따마 이렇게 달고 그리고 거기서 예배 드렸어. 그래서 날마다 내가 얼마나 간절하겠어. 이거 부도나가지고 이거 이제 날아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또 우리 성도들이 합심해서 날마다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하는, 그러니까요. 그 아시바 사이로 하루에 사람이 일주일마다 10명, 20명, 30명 등록하는 거예요. 네, 진짜 동풍이 불어서 메추라기가 바닥에 떨어지듯이 내가 저 옥상 저 꼭대기 올라가서 저 아파트를 보면서 새장 같은 데에 갇혀있는 저들이 하나님이 성령의 바람을 불러서 일로 오게 하라고 그랬더니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막 진짜 이 지하실을 기어 들어오는 거야. 그러고 등록하는 거야. 막 그냥 그때는 내가 젊어 막 그냥 말씀과 기도가 불을 토하니까 막 표적이 막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이거 진 거야. 그냥 진 줄 아냐 이놈들아? 죽을 고생하고 진 거야. 근데 우리는 믿었어.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고 추첨해서 뽑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짓게 하실 줄로 믿은 거야.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 이들이 같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이로 몰아주셔가지고 이걸 완공하게 한 거야. 그래서 이제 한 3년 졌어. 그러고서는 들어온 거야. 그러나 조금 있다 보니까 또 저 요양원을 짓자고 시에서 연락이 왔어. 어디다 지어야 되는데 질 데가 없고 삼관계 목사님이나 이거 하실 것 같다고 시장이 나한테 연락이 왔어. 그래서 가 만나고 얘기해. 짓겠다. 그래가지고 짓는다고 거기 이제 허가 내고 땅 팔라고 이제 그러는데 사람들 이게 사람들이 집값 떨어진다고 저 요양원 지면 혐오시설이라고 그 아파트다 막 프랭카드를 붙이고 이 공원 저 거리 다 이 펜스에다 프랭카드 붙이고 상도 초등학교 상도 중학교 그 건물에다 프랭카드를 붙이고 혐오시설은 물러가라 삼관계는 각성하라 뭐 그러면서 이게 무슨 이권 사업을 중단하라고 막 저거 우리가 땅 사서 그냥 헌납한 거거든. 교회가 헌신하는 거예요. 병드는 사람 돌보려고. 나는 그냥 일반 복지하려고 저걸 세운 게 아니고 저기서 이제 병들어 돌아가실 위기에 있는 분들을 마지막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가게 하려고 저걸 세운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 매년 수많은 사람을 저기서 구원하잖아. 에? 그 우리 신태호 장님하고 우리 강성일 목사하고 거기 직원들 다 섬기지만 우린 그것이 영혼을 구원하잖아. 그래서 막 여기서 그래가지고 뭐 이쪽 무슨 의원들이래 왔어. 그래서 왜 이 혐오시설을 여기다 지실다는 거. 혐오시설은 왜 이렇게 혐오시설? 당신들은 나이 안 먹을 줄 알아? 안 아플 줄 알아? 누가 장담해?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잘 이렇게 관리하는 것을 사람들이 배우고 이러면서 다 도움이 되는 거고 당신들 내 말이 안 믿어지면 요 일본, 독일 가봐. 이런 요양원이 있는 근처 집들이 더 비싸지. 가봐. 나는 갔다 와봤어. 안 가봤지? 그래도 거기 학교가 있는데 야, 그거 학교 애들한테 그 냄새나고 여기는 준병원과 같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 그런 냄새 안 나, 밖으로.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게 교육의 현장이 되지 왜 혐오시설이야? 당신들 아이들을 잘 이런 데를 보여주면서 저런 어르신들을 섬겨야 된다는 가르쳐주는 데지. 머리 긁고 다 갔어. 근데 이제 세워놓고 나니까 이제 다 화해가 됐어. 지금 여기 어려운 분들 여기 입소하러 오셔도 우리가 다 받아들여. 또 도우러도 와. 뭐 그때 몰라서 그러는 거지. 만만하지 않아. 어떤 역사를 이루는데 우연히 된 일은 하나도 없어. 저 비전 센터 질 때는 더 난리였어. 더 난리였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내가 다른 데 땅을 살려고 그러는데 저 땅을 사도록 인도하셔서 그냥 샀어. 나 하나님이 내게 사인을 주시면 무조건 해. 샀는데 가보니까 길이 없어. 건축하려면 길이 있어야 되는데 길이 없어. 또 여기는 자연녹지지만 이 전체가 다 또 그린벨트야. 그래서 이쪽도 자연녹지도 이거 허가가 어렵다 이거야. 나무가 너무 많고. 또 군부대가 양쪽에 있어서 군사보호시설 지역이라 군대에서 동의서를 안 해주면 절대 못 쳐. 그러니까 누가 군대에서 양쪽에 이런 군사시설이 있는데 여기다 이렇게 높은 걸 줘서 군대가 다 보이게 이걸 동의서를 해주냐? 안 해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기 나갔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 꼭 웅성거리는 사람은 걔들끼리 모여 있어. 이 험담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꼭 그 사람들끼리 있어. 거기 모여서 막 떠들면서 100% 거기는 허가 안 나. 길도 없지. 군사 보호시설이지. 그린벨트 지역이지. 어떻게 허가가 나? 100% 허가가 안 나. 그래서 내가 나가다 딱 내가 온 줄도 모르고 떠드는 거예요. 100% 허가 난다. 너희들 다 말해. 100% 허가 난다. 100%는 그러고 내가 사단장 만나서 사단장 설득해가지고 동의서 받았고 구청장 만나서 설득해서 허가 받아서 한 번에 못 받아서 3번을 거부하더라. 4번째 가가지고 허락받았어. 그렇게 해서 한 거예요. 근데 저게 이제 교회 이름으로 하면은 교회 허가가 안 되니까 우리는 법인이 몇 개 있거든. 저 요양원은 복지법인이고 우리는 선교회로 사단법인 다니엘 선교법인이 있고 이 교회는 종교법인이에요. 그래서 다니엘 사단법인으로 했어. 내가 이사장이지. 그러니까 저거 심원영 목사님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다니엘 선교회로 저거 사서 내가 그때는 영주권자였거든. 미국 영주권자인데 저렇게 미국에 2달 만에 한 번씩 가서 집회하시다가 거기서 자리 잡히면 저거 팔아가지고 저거 갈 거야. 어휴, 나는 생각지도 못한 그런 아이디어를 말해주더라고. 아이디어도 기똥차. 그래서 내가 저 영혼은 구원 못 받겠다. 저렇게 살다가는 구원 못 받겠다. 저 교회 평생 다니면 뭐하냐. 저런 짓거리만 하면서 교회 다니는데 내가 저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영주권을 포기한다. 근데 그 다음 주에 미국 대사관 가서 영주권을 포기해서 왜 안 하냐고 막 그래. 그 이유가 있어. 포기한다. 포기하고 와가지고 영주권 포기했다. 나 미국 가서 이제 살래도 미국 재산 살래도 못 산다. 그냥 그런 입이 꽉 닫혔지. 내가 저같이 치사하게 살 줄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런 것들 속에서 또 요양원 질 때도 말이야 7 그 부부가 모여 있어가지고 여자들은 안 했고 남자들이 7사람이 모여서 인터넷으로 카톡을 뭐 해서 만들어가지고 삼관계가 왜 이 여왕을 짓냐. 이거는 목사가 헛된 짓을 하는 거고 장로들이 이걸 막아야 되는데 안 막고 왜 이걸 이렇게 하느냐 막 그러면서 인터넷으로 쐈어. 그래서 내가 받았어. 그거 어디서 했나 찾아서 대략 어떤 데서 했나. 그래서 내가 다 파악해서 니들이 모였지. 그러니까 목사님 어떻게 알아? 그냥 아는 수가 있어. 그 사람들은 내가 무슨 영감을 받아서 그 아파트를 지목한 줄 알아. 다 아는 법이 있거든.
몰라도 돼, 그거. 근데, 그래가지고 싶었어. 이리 와. 그래가지고 다 했어. 그 사람들이 사업도 하고, 꽤 그냥 괜찮다, 폼 잡는 친구들이야. 그래서 이거, 교회 앞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사게. 당신들이 공개적으로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사과에 용서받아. 개인으로, 죄송합니다. 뭐 다시는 안 하겠어. 안 돼. 공개적으로 사과해. 그래야 교회가 새로워져. 당신 같은 사람들이 그 정신을 갖고 교회에 있으면 계속 이런 짓거리를 하는 사람들이 묻어나니까 안 돼. 그러니까 자기들이 돌아가서 지들끼리 하는 얘기가, 신목사가 암만 세도 우리가 한 달에 11조하고 헌금하는 게 얼만데, 이 교회 지금 뭐 건축하고 다 재정 필요한데, 에이구, 말만 뻥치지 뭐 우리를 뭐 징계하겠나? 그래서 내가 한다. 사과하면 no problem. 두 번 다시 묻지 않고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지내라. 그러나 공개 사과 안 하면,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우리 그 사람들은 안 한대요. 자존심 때문에. 우리는 그냥 삼각교회 있고 싶고. 그래, 있어. 여자들은 있어. 안 했으니까. 그러나 남자들은 안 돼.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끝까지 자존심 세우고 사과 안 하고 맨 나가더라고. 내보냈어요. 그러면서 삼각교회 어디 보자. 재정 운영 잘 되나 보자. 여러분, 그 사람들이 나간 뒤에도 한 번도 삼각교회 재정이 어려워서 뭘 문제되고 못한 거 없어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교회 계속 사방 돌아다녀요.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사방 돌아다녀요. 아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지도 못해요. 지금도 태안에 수양관 짓잖아요. 그거 우리가 수양관 저 신두리에 사뒀던 거 자꾸 그 건축 골프 회사 회장이 사겠다 그래서 결국 넘겨주고 그쪽에다 집을 져준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그 땅만 주고 길이 허락이 안 돼서 집을 못 져주고 우리가 집값을 우리에게 그냥 주었어. 그래서 10년을 묵혀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유수일 장로님하고 신일교 장로님이 우리 땅들 돌아본다고 쭉 돌아보는데 가서 보니까 거기 길이 났어. 어떤 건축업자가 거기다가 집을 한 대채 지면서 우리 땅 옆으로 길을 냈어. 그래서 지금 허가 내고 짓는 중이야. 지금도 벌써 기도하는 이들, 헌금하는 이들이 헌금했어. 지금도 하고 있어. 그런 사람들이 또 모아서 금년 안에 다 완성할 거야. 우리가 교회가 여러분에게 언제 돌아다니면서 헌금하라고 쫍니까? 여러분 안 하면 여러분을 뭐 어떻게 우리가 어떤 불이익을 줍니까? 여러분 그때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못하는 사람은 못해요. 여러분들은 많은 게 아니어도 어릴 때부터도 작은 거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에 믿음으로 협동하는 사람들로 사시기 바라요.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인생을 경험하고 여러분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목도될 때 와, 하나님의 역사하셨다. 우리를 통해 여겼다. 이거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저 이발소 주인이 내가 이발하러 갔더니 목사님 그 군부대 사이에 진 삼강 비전센터가 목사님네 교회 삼강교회 우리 교회 거죠. 와, 나는 지나가면서 욕 억수로 했어요. 저거 어떤 놈이 빽존 놈은 저렇게 군부대 양쪽 있는데도 저기다 저렇게 건물을 짓는다고 우리가 집 한 채 지려고 해도 못 짓게 하는데 어떤 놈 빽존 놈은 그 놈이 나요. 네, 어떻게 졌어요 목사님?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짓게 해줬지. 그거 말고요. 어떻게? 그렇게 진 거라니까. 안 믿어요 세상 사람. 내가 어디다 뇌물 주고 한 줄 알아. 네. 우리가 태안도 비전센터도 그 사람 골프 회장도 못했고 우리도 어떻게 뭐 누구한테 해서 할래도 그걸 할 수 없는데 이제 되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어느 사람이 와서 거기다 길을 그냥 우리 땅에 붙여서 내버렸어. 그래가지고 지금 신나게 공사하고 있어. 이제 금년 말이면은 다 완공돼서 내년서부터는 여러분이 세일 모임으로 거기다 내가 다 주마다 짜줘서 갈 수 있게, 할 수 있게,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일들이 그렇게 쉽게 만드는 일은 없어요. 다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도 오고, 교회 밖에서도 오고, 교회 안에서도 와요. 여러분 가정도 그래요. 교회 가정 밖에서도 시험이 오고, 가정 안에서도 가족들끼리 안에서 시험이 와요. 동기간들 속에 시험이 와요. 이때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네, 내가 엊그제 장례식 가서 그 할머니 장례식을 치르면서 그 손자들이 교회 안 와서 내가 이렇게 권유를 했거든. 그때 오늘 손자 둘이, 우리 권사님하고 안수 집사 아들인데 손자 둘이 이부에 와서 등록했어. 그 가정 엄마가 나한테 목사님이 쟤 좀 한번 권변해 주시라고 우리가 얘기해도 안 돼. 이거 걔들이 들으면 안 되는데. 안 되니까 목사님이 좀 한번 권면해 주시라고 오셨으니까. 그래서 내가 살짝 권면을 했어요. 근데 애들이 착하지. 그래서 오늘 둘이 왔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내가 아빠 엄마들하고 좋지, 그러니까 천국이 회복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뻐해. 그렇게. 여러분 가족 중에도 예수 안 믿는 가족 친족 있잖아요. 그들을 비난하고 대적하지 말아요. 여러분을 또 시험하고 공격하는 동기간들도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끝까지 기도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요. 그럼 어느 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어떤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리공은 여기다 딱 던지면 그냥 박살이 납니다. 그러나 이 고무공은요, 여기다 딱 던지면 팍 튀어나와. 더 세게 던질수록 튀어나와. 유리공은 더 세게 던질수록 박살이 나요. 인생을 살다 보면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없는 현장이 없어요. 그때 유리공 같은 사람들은 그냥 박살나요. 그냥 고무공 같은 사람들은 거기서 튀어올라요. 옆 사람 쳐다봐요. 고무공같이 생겼나? 유리공같이 생겼나? 네? 유리공같이 생긴 사람은 늘 박살나고 부서져. 고무공같이 생긴 사람들은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튀어올라.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며 시험이 올 때, 바깥에서 불신앙적인 시험이 올 때, 내부분 우리의 주변에서 그럴싸한 이유를 대며 시험이 올 때, 그때 요동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으로 협동하는 사람들이 쌓여지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삼강교회 하나님의 기적이 계속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크고 은밀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삼강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셔서 주의 은혜 안에 주의 능력 안에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시험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